오늘 말씀 레위기 2장 소재에 대한 말씀 하겠습니다. 소재. 예, 소재가 사실상 본제는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고 십자가를 전제로 한 베이스를 깔고 소재가 예배죠. 소재가 예배죠. 그래서 소재가 이제 토라의 기본 뜻과 같이 갑니다. 토라 율법. 예, 그래서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래서 소재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 소재는 분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분배를 받냐? 이 말씀 속에서 분배를 받아서 내 머리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하나님의 나라,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식으로는 우리가 율법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래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본인을 드러내기로 선언하시고 설명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물은 주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한데 그 예물이 본제 십자가와 이 소재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목제물은 보다 더 삶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갈 건가 화목제에 대한 선언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소재 그래서 소재가 사실상 이제 예배다. 오늘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사한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게 소재가 목적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분배하다라는 기본 어근을 가지고 간다. 예물은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희생의 혼물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래서 고운 가루는 벗기다라는 기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말씀을 깨닫는 세력으로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래서 고운 가루는 말씀을 깨닫는 거, 문자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성적 사고로 육신의 법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그것으로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고운 가루의 세력은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는 고운 가루의 세력과 기름과 유향, 기도의 세력 속에서 함께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주님께 바쳐진 바 되는 상황이고, 그것만이 내 믿음의 세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받으신다. 그래서 사실상 소재 예배는 그 사람의 전체 개념인 거예요. 존재의 전체 개념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그 분량만큼만 주님께 바쳐진 바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세운다는 거예요. 고르반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물을 삼아. 그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는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영을 따라 그리고 기도로 세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제사장과 성도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부부처럼. 그래서 그 아내가 생명의 하와의 세력으로 존재하듯이 목회자도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번제에서 나무를 벌려놓다라는 게 그 존재, 성도들의 믿음을 배치한다는 거, 정돈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세력으로 벌려놓는다는 거예요. 정돈하고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 목회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깨달음의 세계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과 더불어 말씀의 세력화가 예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라는 것들이 이 소재에 목적하는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예배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번제는 십자가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고 소재가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가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으로 붓다. 그래서 이 위에서 1절에서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할 때 기름을 붓고는 그 기름의 세력 속에서 고운 가루가 세력화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퍼붓다는 거예요. 기름을 퍼부어서 비가
세력, 그러니까 내리면서 확고하고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세력화가 되고 확장되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깨닫는 그 세력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전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이사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내 세력의 본격적인 여호수아의 이끌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그 믿음의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이해하기로는 창세기에서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광야적 신앙강, 요단강 밑에 전체적인 광야적 신앙간에서 요단강 넘어 여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그 고운가루 한 움큼, 그래서 뭐냐면 손으로 잡은 충만한 가루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삶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삶의, 그러니까 목양,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서 목양의 세력 속에서 10의 3만큼의 에바를 갖는 거고, 성도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10분의 1의 믿음의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의 믿음의 세력을 우리가 10의 1조의 개념 속에서 믿음의 세력을 잡아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손의 힘으로. 그래서 힘의 세력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의 에너지와 사단 나라의 에너지의 세력 속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목제 때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 사단의 힘과 하나님의 나라의 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고운가루 한 움큼을, 그래서 지금 잡은 것만큼의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이 선언된다라는 거고, 성도도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그 말씀의 세력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세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그거를 세력화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회자의 분량과 성도의 분량이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오면은 이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가 되어지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화제는. 그래서 제단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번제도 그렇지만 이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의 세력 위에 나타나는 이 모든 전개가 나에게 나타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나타나야 될 것들을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세력 속에 유임을 해서 얘 속에 나타나는 일련의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을 얘한테 넘겨서 얘한테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나의 영혼 속에 그 세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구조가 세력화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그래서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하목제도 속죄제, 속건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제단 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심 센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소제물을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문자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칠 때, 여러분의 헌금을 이렇게 교회에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 그게 목회자한테도 이제 남겨지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10의 1조나 뭐 감사헌금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소재물, 고운 가루의 세력,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곡식가루 농사나 이런 거에서 여기서는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헌금으로 지금은 이제 보통은 이제 다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아론의 후손, 제사장, 목회자들에게 남은 것, 이 믿음에 남아있는 그것들이 유지 보존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산들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모든 것. 이것이 뭐냐면은 신약에서는 오병이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에서 5,000명이 먹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는 이 세력, 이 말씀의 세력, 성도가 먹는 이 말씀의 세력, 먹고 남은 12바구니를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먹고 남은 12바구니가 뭐냐면은 너의 믿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지는 그 말씀 속에서 너의 영혼 속에 남긴 그 말씀의 세력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남겨진 믿음의 세력이 이 제사장들의 후손 속에 잔뜩 유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의 자산을. 그래서 목회자는 10의 그 3에바, 그리고 성도는 10의 1에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10의 1조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강도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전체 개념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화덕이 나오잖아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려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이 뭐냐면은 10의 3에바를 드리라는 거예요. 10의 3에바를 드리고, 화덕은 말 그대로 화덕인데 여기는 그 소가 쟁기질을 하다, 밭을 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덕은 말 그대로 불에 구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곡식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곡식의 세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광야에서는 그냥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퍼부어주는 건데,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거기서 난 곡식으로 볶은 곡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볶은 곡식. 그런 것처럼 여기서 화덕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그 볶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화덕에서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앞에서도 양의 믿음이 있고 비둘기의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앞에 번제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의 믿음인 사람은 10의 3인 거고, 예, 비둘기의 믿음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게 구원관이다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덕에 있는 거는 10분의 3을 뛰니까 양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에 있는 거, 철판에 있는 거, 냄비에 있는 거, 각각 믿음의 분량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틀린 거예요. 양의 믿음, 예, 그리고 아니면 비둘기의 믿음, 틀리겠죠. 예, 그래서 왕후의 믿음, 왕의 믿음, 왕족의 믿음, 임금의 믿음, 장군의 믿음, 종의 믿음, 왕후의 믿음, 이런 것들이 다 틀리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 그래서 종의 믿음은 시녀의 믿음은 무수하되, 남자나 여자나 종의 믿음은 지천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종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믿음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 세력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녹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존 여비가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남존 여비가 왜 답이 아니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 생명력이 어떻게 말씀으로 깨달아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를 알아야 자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해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말씀을 깨달았다 쳐요. 근데 오늘부터 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시작했다는 것과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그런 차이처럼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화덕에서 구운 것은 그만큼 그 여리고성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언하는 바는 지점에서 큰 타이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완전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씩 잡아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소재물을 이렇게 하는데 화덕에 구운 것은 10의 3 에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3조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 전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려라. 예, 그래서 무교병이나 무교 전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섞는 성령님의 세력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렇게 세력화가 되고 굳건해지고 이렇게 단단해진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남존여비는 뭐예요? 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 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형상의 통치권이 바로 남존여비다 이게.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 나라 육의 법이라는 거예요. 육의 법.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는 거는 육의 법이라는 거예요. 육의 법. 그래서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는 거에서 몸의 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지니까 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만 이제 대충 얘기를 하고 가는데 사실 이거는 좀 길어가지고 늘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 어떻게 흘러가냐. 믿음으로 보는 거 외에는 다 육의 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다. 조각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 고난의 강도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하덕에 구운 것은 한 손 가득 그렇게 그 음식을 준비했다 이런 뜻도 같이 가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조각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낸다는 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조각을 낸다는 거죠. 성찬, 큰 빵덩어리 하나. 그 빵덩어리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빵덩어리 하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선언해 놨잖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띄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띈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띄어서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10의 3은 목회자가 먹는 믿음을 내 자산을 요구하는 분량, 예, 부피, 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독에 직접 붙는 고난의 세력, 철판의 어떤 안전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고난의 세력, 그래서 그 성찬의 세력만 요구받는 고난의 그 양, 예, 그래서 십자가의 양, 부피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잖아, 사람마다. 예, 그런 거에 다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판은 10의 1조고 여기 화덕에 구운 거는 10의 3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냄비에 넣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지니 여기서 이 냄비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는 휘젓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쟁에 비둘기의 세력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직비둘기,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와 직비둘기를 예물로 드려라 이러잖아요. 여기는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예, 그래서 너희들 최소한 너희들의 생각은 자르고 너희들의 옷 기본적인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그 가치관에 미혹의 세력은 찢어놔야 된다. 이 정도는 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휘젓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속에서 휘저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전 세계의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 뭐 이런 세계는 원천적으로 그냥 남존 여비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온 나라는 이제 평등이라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평등의 개념을 같이 트고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이 희성이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이 사회주의의 평등의 개념이 뭐가 틀린지 모르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통치의 영의 세계고 이 사회주의는 사단 나라의 영이 이끄는 세계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평등이 근데 여기 답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평등이라고 칠 때 평등, 사회주의의 평등, 주님의 나라의 평등이라고 칠 때 여기 답이 아니더라도 이게 비슷하단 말이야.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유사하고 닮았으니까 똑같은 게 아니냐. 이쪽으로 뛴다는 거야. 이쪽이 더 이해력이 빠르니까. 사단 나라는 평화와 평등과 노동자 혁명 이런 거를 던져주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이해가 빠르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동반해서 처절하고 연약함이고 비루하고 남루하고 이런 걸로 쳐들어와서
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과 평등의 개념이나 사랑의 개념이나 하나된 연합의 그 WCC 혼합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 사단 나라의 WCC 뭐 이런 혼합주 이런 게 훨씬 근사하고 열린 마음으로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뛴단 말이에요. 근데 유사의 양쪽으로 주님도 헤브론을 쓰고 사단도 헤브론을 쓴단 말이에요. 원래 헤브론의 용어는 뭐냐면은 사단 나라 아모리 족속이 쓰고 있는 게 헤브론이에요. 근데 주님의 나라도 헤브론을 써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안 따라간다는 건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십자가를 동반한 천둥번개 고난이 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뛰고 이쪽은 고난과 천둥번개가 안 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양과 염소는 북쪽, 해막 북쪽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믿음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인식하지만 사실상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염소가 있고 염소인데 사실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우리는 이게 사단나라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우리가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은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입찬 소리를 열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찬 소리가 거의 대부분 죄라는 거고 앞에서 말했던 그 문둥병 열 때 홍색시 아가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약간 틀리지만 여기서는 이 너의 헛된 소리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의 그 입찬 소리의 그 선의 개념에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자르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너의 부정한 입술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 닫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철판에 붙인 거는 그렇게 조각조각된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거고 여기 조각으로 냄비의 것을 휘젓다는 거예요. 물의 세력을 휘젓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머리의 세력 속에 우리는 사단나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 제사를 지낸 사람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충돌이잖아요. 남존여비에서 남자가 평등의 개념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도 자기의 기득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등으로 내려와도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내의 이 발언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정당한 대등한 전쟁이 선언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등이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거 자매와 형제라고 하면 평등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주님 선언하잖아요. 이게 100세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 되는 거. 예, 그래서 아내가 아내 되는 거는 아내가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당나라에서의 그 남존여비의 독재 정권의 그런 통치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러면 그 아내가 무조건 남존여비가 아니냐.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누가 가졌느냐. 그리고 그만한 지점의 믿음의 눈을 누가 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밑바닥에 있으면 남존여비에서부터 가는 거고 몸의 구주에게 복종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질서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의 질서 속에 갇혀있는 게 어디까지냐. 요단강 전까지 우리는 몸의 구주 남존여비에 갇혀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야 그 복음이 보이는 것만큼 우리 안에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사라가 생명의 주권을 하와의 세력 속에서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항복했다는 거예요. 100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력화해서 이 고음감을 가지고 그것을 한움큼 내가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겠죠?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인생 속에서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 속에서. 예, 그래서 이 냄비의 것으로 내 머리가 휘저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남존 여비뿐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 전체가 다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각 성찬
으로 떡을 떼어서 각 예배 때마다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내 걸로 소화를 시켜서 전체 그림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1000이라고 했을 때 목회자는 200이 인생 전체의 자산이고 보통 성도는 50이에요. 50이라는 숫자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200을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죠.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00이 이 광야를 떠나는 게 100의 개념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요셉이 바로에게 속한 요셉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단의 문학은 광야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광야의 신앙에서 최고급이 그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세겜 땅에서 이렇게 장지가 되잖아요. 이게 100의 개념이에요. 100의 개념. 그러니까 200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력인지 알겠죠. 최소한 부활의 세력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십자가는 완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뭐냐면은 10의 3을 낼 거냐, 10분의 1을 낼 거냐. 그것이 11조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량을.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그런데 이 냄비는 뭐냐면 공격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왔을 때 내 머리가 희정음을 당한다는 거죠. 비둘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상태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런 분량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항상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전개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단은 뭐예요? 도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소 잡고 염소 잡고 그 비둘기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랑 염소랑 뭐 비둘기랑 이런 게 얘네가 다 누구예요? 나잖아, 나. 나를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고 또 밖에서 나를 잡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잡고 밖에 있는 나도 이 믿음의 행보를 해가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 좀 아시겠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믿음의 자산이 유지 보존되고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상하지 못할 거다. 누룩은 뭐냐면은 우리 부풀게 하는 거잖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트의 세력과 부풀게 하는 이 세력. 그렇게 해서 꿀은 넣지 말라. 그런데 꿀은 주님께 달라붙는 성질이니까 주님의 나라 거니까 굳이 주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누룩은 뭐냐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헌신이겠죠.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들, 쓸만한 말씀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리하고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세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단 나라에서 지혜로운 말인 거죠. 그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말씀의 세계는 아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지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믿음이 광야에서는 사실상 불분명합니다. 이 십자가를 완결해야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통치권에 대해서. 사단의 통치권과 주님 나라의 통치권. 그것도 약간 남은 세력을 여리고성에서 6바퀴 돌면서 총정리를 해야 돼요. 총정리를 해야만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사단으로 완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목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맏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제단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하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라.
예,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면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은 양념이라는 거예요. 양념은 뭐예요? 맛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부패한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응? 사단 나라에서도 손가락질 하는 짓 좀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한 번 구원에 영원하고 뭐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간다 뭐 그런 거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단 나라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요. 사단 나라에서 아닌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한테 부패한 짓 좀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는 존재가 미혹과 거짓됨으로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에서 사고치고 있으면은 그거 정리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 거짓됨에 대한 사단의 미혹의 세력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고치고 있고 있으면 이거 정리하기도 바쁘고 이거 회개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치우겠냐 이것들 보이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치라는 거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거야. 너희 예물에.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한다면 넌 주님께 가까이 오길 원하니 네 아멘. 그러면 넌 네 삶에 소금을 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아라. 여기는 보리 세력을 얘기해. 보리의 세력으로 소재를 삼으려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하는 거 내 머릿속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즈음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진 않아도 거칠고 투박한 보리의 세력으로 타작할 정도는 돼야 이 요단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아는 체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자적으로 안다고 해도 우리는 자뻑으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나니까 이제 다시 또 학교를 좀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신학교 약간 재미없고 심리학이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복수 전공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복수 전공을 또 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심리학을 도대체 신학상에 왜 공부를 하냐. 근데 저는 심리학 쪽에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원래 신학 전도사가. 근데 그러면서 완전 개무시를 하면서 들대먹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니 목회자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지 심리학이 도대체 뭐냐 정신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막 그랬는데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게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그때서야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존재인 줄을 알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어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면은 뭐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까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요. 예,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운가루는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아닌 경우를 예를 들 때 항상 부자고 거지 나서로 나오면 거기서 구제가 아니라 부자는 목회자라고 제가 계속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물론 많지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면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아라. 그래서 뭐냐면은 너의 보리 이삭 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이삭을 볶아서 볶는 것도 힘들잖아요. 고난이 심화된 상태잖아요. 내가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태. 근데 찌어 이게 말씀을 뺄려면 어때? 찌어야 되잖아.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거야. 내 삶이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거를 당함과 같이 느끼는 거예요. 와,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전교 1등하고 나는 너한테 전교 1등 바라지도 않는다. 이놈 새끼야. 꼴등을 해도 제발 학교만 가라. 지금 왜 나가냐 이놈 새끼야. 그리고 이놈은 집 나가지 속썩이지 남편 바람 피우지 당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아빠들 진짜 또 많습니다. 예. 술 먹는 것도 왼수인데 술 먹고 사고 치지.
직업도 갖지 않으면서 또 무슨 사업을 한다 뜬구름 잡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는 진짜다, 이번 사업은 진짜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 다 명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야. 대추나무에 진짜 대추 연구한 것처럼 빚이 주렁주렁한. 그래서 자식들도 대대손손 저주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아버지들, 엄마, 아빠, 아버지가 왼수인 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옛날에서 김준호 목사님 사역할 때 그 어떤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십자가 이렇게 성경책에 보고서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엄마는 미친 거야. 그리고 동생들은 되게 많은 거야. 너무 살아가는 게 아득한 거야, 진짜. 날마다 그냥 자살이 소원이 되는 거야. 자살이 소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했어, 결국. 그래서 또, 그 얘기 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쪽 저쪽의 분량에 큰 고난과 한란과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죠. 저도 살아왔고 지금도 고난의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하며 아무것도 아니며 사단 나라의 미혹에 있고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나의 비루함과 처절함 속에서 그런 말들이 그냥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진짜 주님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있는 기운이 없습니다. 라는 정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권으로 그전에는 내가 화이팅하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 잘 섬기는 척하면서 화이팅을 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고난이 심화되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 곡식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채찍으로 나를 휘갈리는 것 같은 불의 불구덩이에 내가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재단 위에서 내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사고가 타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정중앙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나라의 통치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존재 빼고 나머지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전체 개념이 다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목제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우리가 정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끝자락이나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 이쪽 저쪽에서 드러나는 복음이다. 제 경험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러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제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었던 거죠.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육체라는 뜻은 뭐냐면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 기본 어근으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실자식이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주님이 사생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는 고난이 너무 쉽죠. 저도 그렇고 진짜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시냐, 주님 저한테 정말 감정 있으시냐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고난은 심화되고 처절합니다. 예, 비루하고 남루하고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 소망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로 죽는 데까지는. 근데 주변의 성도님들 보면은 다들 고난이 많습니다. 예, 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남편이 속썩이고 부모가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내가 속썩이고 하는 일마다 뭐가 이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그 사단 나라의 그 상황이죠. 사실상. 그렇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을 주님은 십자가라고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의 메시지가 뭔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의 메시지는 다 우리의 죄된 거예요. 네가 누구보다 더 죄가 많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죄가 있고 이렇게 미혹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의 고난은 저의 충분한 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뭐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이런 자리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다만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환난에서 저도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이 죄에서 빠져나가며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쥐비둘기의 믿음이라면은 그게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비둘기, 산비둘기의 뜻은 정처 없이 헤매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신앙가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세력화가 불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뭐 속량의 은혜 정도나 겨우 받을까 말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은 고난이 10분의 3 정도 요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절하죠. 10의 3을 드리려면 목회자의 고난은 절절한데 목회자가 10분의 1만 드리려고 설치면은 얘기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냥 주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 10의 3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만 할래 그러면 10분의 1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없는 형편에도 10분의 1만 내면 안 돼요. 요새는 목회자들도 11조를 내는 걸 허덕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마음 아픈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은 11조와 그 모든 헌금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 이상의 10의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 이거 이삭을 볶아서 불이 타는 것 같은 삶과 찌은 것으로 채찍을 맞는 것 같은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재, 하나님의 나라가 분배된다. 유산 상속이 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그 믿음의 자산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10의 3이나 10분의 2를 말하지만 10의 2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유형에 있어서 대표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심화되면 될수록 더 잘 감당하시고 그 고난이 뭘 말하는지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이 고난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자녀가 집 나갔다 온다고 해도 들어와도 엄청 속썩이죠. 예.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쫓아내야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쫓아내는 걸 깨달아야지. 그걸로 들어가야지. 세력화해야지. 얘를 항복시켜야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기다림과 인내의 세력이 요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내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네가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인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사고 치면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그리고 선을 긋는 게 낫겠죠. 그냥. 미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적정선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까지 이렇게 지원도 하지 말고 어느까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야 돼. 이렇게 세운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 또 심화됐으면 더 불가능한 거고 약간의 세력에서도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도 20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사고가 굳어져서 사단나라로 이렇게 굳어져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어른은 젊은이가 이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 그냥 끝난다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고 그냥 질서상 아버지를 내가 훈육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주님이 질서상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서부터 아버지한테 말대꾸 많이 하고 술 좀 그만 드셔라 어쩌고저쩌고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중학교 때 아버지 술 좀 그만 먹어봐 그렇게 하면은 안 드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드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하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부모는 그냥 부모 손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냥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사장을 찍은 몫이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은혜와 기도의 세력 속에서 기념물로 불사를 지는 남아있는 믿음의 자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희생과 도륙의 상태, 내 안에 있는 도륙의 상태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이 예물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그리고 고난 속에서 깨달은 그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정중앙에서 여러분이 다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고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루길 가면서 날마다 믿음의 세력이 지점마다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1000이라는 숫자인데 한 계단 한 계단이 1000계단이 있다면 여러분 50계단을 가야 돼요. 물고기가 되려면. 그러면은 지금은 십자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100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얼마만큼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광야의 신앙가를 전체적으로 깨달았다면 100을 넘어가는 숫자가 될 거예요. 이거는 큰 타이틀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나라가 어떻게 미혹이 되고 있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고난이 동원되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또 받고 있지만 사단은 또 공격 세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절망이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내주하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에 맞는 분량만큼 늘 깨달아서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했습니다. 아멘.